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복음서를 통독하고 또 한 끼를 금식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절제와 금식과 기도의 시간,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누가 작은 자이며 그런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서 큰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낮아진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하신 겁니까?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온 세상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가장 낮은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고 우리나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나 그제나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은 사람들을 대우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 분노하게 나오는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갑질입니다. 들어보셨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 폭력을 휘두르든가 아니면 인격적 모독을 행하는 일을 약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갑질의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2013년, 14년 12월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진그룹의 부사장이었던 조현아라는 이 재벌 3세, 4세 되는 이 여인이 비행기를 탔는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거기서 탔는데 승무원이 땅콩을 갖다 줬는데 땅콩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채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왜 접시에 안 가져오고 이 봉지에 가져왔냐 하면서 그 승무원을 무릎 꿇히고 혼내고 그 다음에 사무장까지 불러가지고 사무장도 무릎 꿇히고 그래서 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46분 동안 지연이 됐고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완전 이건 뭐냐면 있을 수 없는 갑질인 겁니다. 자기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승무원과 사무장을 그렇게 대한 거죠. 나중에 사무장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법대로 한 것이다, 이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간간히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인간향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사람, 여전히 권력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이런 인간향에 대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의 인간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갑질이 버젓이 일어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아주 극진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도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중간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낮고 천한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낮고 천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고 천한 어린 아이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 누구와 같은 존재이다? 나 예수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없이 귀한 분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없이 귀한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없이 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뭐 하라고 하시냐면 영접하라, 나를 환대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야 한다? 누구를 극진히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교회의 작은 자를, 교회의 성도들을 귀하게, 더없이 귀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증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증거는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안다면, 그죠? 우리가 성도를, 그리고 우리가 약한 자를 우리가 잘 모시는 것이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거나 그 누구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가 그 누구를 그렇게 업수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이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더없이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 장로, 교회에서 능력 있고 뭐가 권위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새신자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이 큰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은 작은 자이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자입니까? 낮은 자이고, 저도 누구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성도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성도님들 역시 목회자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하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만근 목사도 작은 자 중에 하나이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작은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크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에게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더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함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더없이 귀하게 소중하게 환대하고 여겨야 하는데 이것과 반대의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여러분 앞서 얘기한다는 한 것과 연결하면 누구를 학대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한테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노란 글씨로 했죠. 무슨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모두를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낮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낮아져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 중에 누구 하나를 우리가 만약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라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청년으로서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이렇게 큰 맷돌인데 밑에는 고인석이 있고, 그죠? 돌지 않는 맷돌이 있고 위에 거만 돕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돌려요? 이거를 나귀나 소가 이렇게 멍에에 매서 돌리는 것이 연자맷돌입니다. 그 엄청 큰 연자맷돌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내 목을 매가지고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던집니다. 여러분 바다는 얕습니까? 깊습니까? 엄청 깊죠. 그러면 끝없이 그 심연으로, 그 심해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끝없이 계속 숨도 못 쉬면서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왜냐하면 몸도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그냥 깊은 바다에 돌에 묶어서 하는 형벌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죄라는 겁니다. 차라리 연재 맷돌 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무서운 죄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손과 발과 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손과 발과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비슷한 본문이 앞서서도 있었죠. 그때는 음란에 대한 것을 정죄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무슨 죄를 지을 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거나 자기를 실족하게 할 때 그런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뭐를 잘라버려라.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을 잘라버리고 네 눈을 한쪽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어떤 죄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이다. 저기 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9절 말씀 볼까요?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 제발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짓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미 이 단어를 제가 다루었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했을 때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 그때 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스캔달라조인데 원래 어원은 스칸달로는 덫, 함정, 걸림돌을 얘기하고 스캔달로조는 죄에 끌어들이다. 상대방을 범죄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 상대방을 범죄하게 하는 것,
상대방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특히 누구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상황을 조정하거나 사람을 조종하는 모든 시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실족하게 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합니까? 우리의 말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여러분의 말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로, 저의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입과 언어를 중요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게 합니다? 사실을 악의적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것,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이를 통해서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 확인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갈등에 빠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이거는 아주 주님께서 보실 때 큰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 여러분 조금 제가 노란 글씨 친 거 반복되는 거 확인하시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천사들에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천사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항상 뵙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천사한테 기도한다든가 천사를 의지하지 않죠. 그러나 당대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에도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전 천사라고 있는데 어전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천사가 어전 천사인데, 이런 어전 천사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최고의 천사장들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높은 직급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런 높은 직급의 천사들과 가까이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아니다라는 걸 완전히 깨트리죠. 저기 말씀에 보니까 누구한테도 천사가 있대요? 이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누구를 항상 배우는데요?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강력한 천사장, 그죠? 위대한 천사장만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그런 천사들도 항상 누구를 뵙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대에 가지고 있던 강한 자, 큰 천사, 이런 세계관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깨부수는 겁니다. 아니다. 작은 천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구와 대면한다?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판다면 그것을 그대로 누가 전달한다?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그것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서구에서는 수호천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천사를 중요시 여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께서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까지 얘기하면서, 천사까지 얘기하면서 절대 누군가를 실족하면 너희 안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막 청년들이라든가 뭐 꼬맹이들한테는 막 대충 대하고, 우리 그럴 분은 없으시죠? 우리 저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저를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대할 때 죽게 대하듯 저를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단 사입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누구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우리 서로 다 죽게 대하듯 대해야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 유명한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께 오게 해야 해가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인 비유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실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뭔가 아픔을 갖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이 교회를 실족해서 떠나 있는 사람을 한 마리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몇 마리를 남겨두고 99마리, 99마리 양은 그냥 그곳에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지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죠. 그죠? 몇 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한 분만이 하시는데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마리를 지켜야 돼요? 목자가 99마리를 지켜야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면 이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떠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지켜야 하는데,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세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할 때 목자가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99마리는 니들 덜 사랑하고 잃어버린 애만 사랑해, 그 한 마리만 사랑해서 거기만 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몇 마리를 다 사랑하세요? 100마리 다 사랑하세요. 근데 뭐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비합리적일지라도, 효율적이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누가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외람되지만 예수님은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집 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력과 권위를 다 뭐하시고 내려놓으시고 99마리 양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뭐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본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를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죽음 아닙니까? 세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상투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별로 얘기해도 감동이 되지 않는 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 중에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저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로를 누구를 여기듯 여겨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여기듯이.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아니시지만 상대방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못된 말을, 나쁜 말, 그리고 조롱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험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연자맷돌에 대한 손과 발을 끊고 눈을 뽑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서로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섬김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내가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또 누군가는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나의 말을 조심하고 나의 생각을 조심하고 나의 행동을 조심하고 나의 선택을 조심하면서 누구에게 대할 때에도 주께 대하듯 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보세요. 좋은 교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윤리적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죽게 대하듯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만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영역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제가 몇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저도 지쳐서 그럼 그냥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다 보면 또 한 분 한 분들 오시기도 했고 회복되셨는데 제가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찾아가야죠.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십시오.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권사님이라면, 여러분이 집사님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죠? 찾아가고 만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 저의 생각, 윤리적 설교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